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서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옵소서. 학생들에게도 믿음과 지혜 주시고 앞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고등부 선생님, 학생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부활절 지난 주간에 지내고 또 한 주 지나고 처음 맞는 또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임하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다른 광고보다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에 관련된 광고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5월 22일을 기점으로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그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같은 형식의 온라인 예배 컨텐츠는 5월 둘째 주일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 고등부 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마주하고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혹 몸이 아파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거나 또 다른 일정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된 우리 예배 영상 컨텐츠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 올려둘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친구들은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그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은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전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예배 영상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여러분들 얼굴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백문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무슨 뜻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아기예요. 아기인데 처음으로 사과라는 것을 개념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게 될 때 엄마가 설명을 해주는데 말로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얘야, 과일 중에는 사과라는 향긋하고 맛있고 달콤한 과일이 있단다. 빨갛게 생겼고 동그랗게 생겼어. 라고 말로만 설명했을 때 사과를 이해하는 것과 사과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을 때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겠죠. 또 그림을 보여주는 것보다 직접 사과를 주고
만져보게 하고 냄새를 맡아보게 하는 것이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직접 사과를 먹어보기까지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경험의 정도와 깊이에 따라서 우리 이해는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때에 경험이 중요하겠지만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도마라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을 다 만나 주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손에 그 못자국이 난 것도 보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른 제자들은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랑 다른 제자들이 만났을 때 다른 제자들이 흥분해서 막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 부활하셨었어. 예수님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었어.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참 도마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전할 때 부활절 말씀 때 함께 나눈 적이 있었지만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렵다였어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와서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었어요. 사람 누구나 똑같아요. 본인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믿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도마가 유독 부각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원래는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나 도마나 혹 우리들이나 모두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이 도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도마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손가락에 있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다 만져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너 내 이럴 줄 알았어. 너는 이렇게 믿음 없을 줄 알았어. 내가 증거를 보여줄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도마 앞에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은 어릴 때는 큰 의심이나 고민이 없었을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이 뭔가 의심이 된다거나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생각이 자라고 다른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축적이 되고 지식들이 생겨남에 따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는 정말 갈라졌었을까?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본문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이 특별히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 장면을 넣은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이에요. 다른 서신서들보다도 훨씬 후기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수십 년이 흐른 후에야 기록되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읽혀졌던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보다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음서의 내용을 접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복된 믿음이라 인정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고 고민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포기하고 떠나지만 아니하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만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오늘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 주실 것이고 경험케 하실 것이고 또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접함에 따라 오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경험을 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곤 합니다. 왜죠?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될 거예요. 또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적절한 때에 여러분이 가장 믿음 갖기 좋은 때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잡아놓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쓰임받기 가장 적합한 때에 믿음을 갖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 만나 주셨어요.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내려가던 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죠. 함께 가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바울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만나는 은혜를 누리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잠시 바울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고 떠듬떠듬 다른 형제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속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하고 또 이후에 눈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내가 만난 분이 내가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님이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깨달아 알게 되고 그의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셔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도 그러한 기다릴 수 있는 은혜 또 믿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할 수 있어요. 의심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아직까지 성경을 보다가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어 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게 나에게 이해하도록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다른 자료들을 통해 같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금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복음 전도자로 그의 남은 일생을 살았던 도마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예배하며 또 이 말씀을 들으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아 사도 바울과 같이 도마와 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온 세계에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